오늘은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제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축복받고 살기를 원하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세우시기도 하시고 버리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을 절대 의지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셨고 지금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입니다. 사울을 버리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사울을 택하시고 쓰시다가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처음에 왕이 될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겸손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졌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순종하지 아니하고요. 자기 멋대로 행하게 됩니다. 몇 번의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는 듣지 않고 점점 더 완악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울과 더 이상 같이 일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시기로 작정했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사울은 점점 더 쇠하게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은 점점 더 흥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살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사울처럼 우리도 버리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훌륭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사고 없이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면 우리는 순식간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사울을 보세요. 하나님이 버리시니까요. 얼마나 순식간에 비참해졌습니까?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령에 의해 성령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영광스럽게 쓰임받더니 사울이 지금 악령에 붙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는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다시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세우심을 입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무엇을 보시는가? 이것을 알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외모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얼굴의 생김새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외형적이고 인간적이며 세상적인 조건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용모도 포함되고 신체, 학벌, 가문, 혈통, 재산 등등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을 보고서 사람을 평가해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그 가문이 어떠냐, 돈이 얼마나 많으냐,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내적인 선한 양심, 인격, 또 윤리적 기준이 아무리 훌륭하고 높아도요,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 미달이면 그 사람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는 어쩔 수 없어요. 외적인 것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한 사람이 어떤 기업에 들어가려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외적인 그러한 조건들을 이렇게 보고 평가해서 그 사람을 쓰기도 하고 또 쓰지 않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외적인 것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조차도
하나님이 기름을 가지고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을 때 가서 이새의 장남인 엘리압 그 외적인 조건을 보고 그에게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외적인 것을 보지 않으신 거예요.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엘리압의 외모만 보고 사무엘도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기름 부으실 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이미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의 막내 아들 다윗을 이미 선택해놓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사울의 외모는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후대가 크고 또 다른 사람보다도 어깨 위 정도나 키도 더 크고요. 용모도 준수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람처럼 외모로만 사울을 평가했다면 사울 같은 인물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훌륭한 외모의 사울을 버리시고 외적인 조건, 그보다도 훨씬 더 못한 부족한 이 다윗 목동을 택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미 사울의 내면을 다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내면에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교만과 아집과 독선으로 가득 찬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교만한 자와 연합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교만한 자를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는 절대 높이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 오너라고 한다면 그 오너의 말을 이렇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쓰시겠어요? 사람도 그렇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두루 살펴가지고 그 사람을 찾으셨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외적인 조건은 사실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이새에게조차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무엘이 그 병에다가 왕으로 세울 그 기름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 거기 다 이제 집합시켰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에 다윗은 차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절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 제목이 안 돼. 아버지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적으로 훌륭한 아들들만, 7 아들들만 쭉 거기 세워놓은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새의 아들들을 다 보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라고 응답을 안 하시니까 사무엘이 아들이 이게 다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막내가 하나 있기는 있는데 이 광야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다고, 내가 부르지 않았다고. 다윗은, 내 막내 아들은 제목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이미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다윗의 외적인 조건은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합격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피시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이것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에게 훌륭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요, 보잘것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나를 다윗처럼 아버지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게 그렇게 비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높이시고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순식간에. 여러분, 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던 다윗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겠지만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양을 치다가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택하신 그러한 왕으로 세움을 받고 사울의 궁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들이 지금은 다 보잘것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한순간에 우리들의 삶을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삶이 13년 동안 얼마나 비천한 삶을 살았습니까? 노예로, 감옥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셉을 보실 때에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고 살아가니까 순식간에 감옥에서 왕궁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세우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지금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비천한 삶으로 외적으로 그런 아무런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순식간에 우리를 높이셔서 축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모습, 이 모습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추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